한 주간 말씀 선포는 제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냐, 왜 하나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항상 영번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자, 1번보다 높은 영번이 왜 그러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래요. 뭐라고요? 질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나? 질투의 화신인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여러분의 영혼이요, 누구의 것을 뭐 이렇게 윤회설 돌듯이 돼지가 개가 되고 개가 뭐 이렇게 되고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 보내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죄라는 것에 쌓여서 또 그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주문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발이라는 것을 붙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만 인정이 되는데 그걸 왜 제발이라고 붙였습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돌예배 무슨 그런 예배들 많이 드리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정립을 하고 또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세야 되냐 안 세야 되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세는 이유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예배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식 예배를 드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매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7순 8순 그런 잔치 때 예배는 하지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섞여 있어서 그래요. 단순하게 우리 아들이 아이고 교회 장로님이 아버님이 8순인데 어머니 8순이신데 목사님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튼 가보잖아요.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따라가 봐서 알아요. 저는 그거는 8순까지 안 드려봤는데 따라가 보니까 이 상차림을 해놓고 거기서 막 거기 아버지가 앉아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자식들 절 받고 막 그 이렇게 옛날 우리 있죠? 그 회백 드리듯이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못 먹는 거 요즘 못 먹는 걸 거예요 아마 다. 갖고 막 사탕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탑으로 쫙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 있죠? 알록달록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장로님 예 그러세요. 그럽시다.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꼭 어르신들 붙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가보잖아. 저도 결혼식 때 그랬지만 패백받고 이게 완전히 싹 바뀌어버리고 또 화촉을 밝히고 이러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런 의구심이나 또 우리가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는 목사들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감사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너희들이 공급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공급하고 주님이 하시듯이 하라고 했겠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광은 우리에게 갑절로 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제 논산 화지 시장, 논산 화지 시장이라고 저도 아는 시장인데, 그 시장에 이제 갔는데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토란을 까가지고 팔아. 기도 어두워. 이렇게 스댄 그 국그릇으로 이렇게 한 종발이라고 하죠. 이만큼을 까서 파는데,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사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울컥해서 눈물을 쭉 흘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가서 그 얼마예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꺼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세요?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돈으로 주면 안 되냐고. 할머니가 그걸 팔라고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저 어르신이 90이 돼서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반대하지? 왜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지? 하면서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뭘까? 그들의 영혼들이 교회라는 곳에 피난처가 되어서 한 끼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교회라는 또 뭔가 나에게 작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과연 이걸로 끝나야 되는지라는 고민이, 제가 예전에 고민해왔던 것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모든 사상과 모든 근본이 이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헬라파, 유대인, 장로,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면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영혼 여러분 귀신에게, 마귀에게, 죄로 인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치러 오셨고 그들에게 알려주러 왔어요. 이걸 뭐래요? 계몽이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깨우치는 거. 사람을 깨우치러 오셨어요. 영혼을 깨우치러 오셨고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이 조성시키러 오셨어요. 잘못되어 있죠. 이거 완전히 오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를 팔려고 할머니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진짜 살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살려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복지냐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내가 정말 저렇게 안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군가는 또 자기의 박스를 줍고 뭐를 주우면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분이 그곳에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걸 받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귀신 들린 영혼들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물론 찾아오는 자에게는 더한 믿음이라고 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이렇게 막 들쳐갖고 와서 막 지붕을 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고,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 집 하인이 백부장의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면서 갑절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영광에서 오직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발이라는 것은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예배할 때 그 역사, 그 마음을 드릴 때 그 역사, 여러분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다윗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어디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이만큼만 은혜 주신 거, 이만큼만 내가 되게 하지 않은 것을 참 감사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 그럴 때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하고 이제 그때는 뭐 추수감사 뭔지도 모를 때였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그 우리 부대 보면은 이렇게 막 동산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전시 때는. 그래서 그 동산에 이제 제가 기도처를 하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안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돗자리 푹신푹신한 매트 같은 거를 이렇게 깔고 비닐을 이렇게 안 보여요. 겉에서는 안 보여. 그런데 저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 처소를 만든 적이 있어요. 비가 와도 거기는 비가 안 새게끔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아늑하니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제 여름에는 못 합니다. 모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모기존인이라고 모기 아무리 여러분 모기를요 사탄아 물러가라나 모기들 막무가내로 달라듭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를 했더니 제가 1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 제가 우리 부대 체육대회 때 사격 대회를 하거든요. 그 대대별로 한 개 대대씩 골라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북한 총 AK-47이라는 총이 있어요. 그 이제 러시아에서 만든 수제 총인데 그 총을 쏘는 연습을 하는데 한 발이 총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이걸 놓고 장난을 쳐요 선배들이. 그래서 나도 이거 해볼까 하다 이상하게 제 마음에 한번 놓고 딱 당겨야겠다고 딱 당겼더니 실탄이 촥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요 쏴버렸으면 저는 그때 아마 군생활 부적응자로 인해서 얘가 자살했다. 이걸로 저는 끝나고 아마 지옥이나 떨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탄이 딱 나오는 순간 저희 선배하고 저거 두 사람만 딱 눈이 마주쳤거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게 큰일 날 뻔한 거죠. 이 감사가 처음에 감사예요.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러분 집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그 총 한 방 쏴면 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총알이 얼마나 큰데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딱 첫 번째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감사를 가지고 나온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어려움을 받게 돼서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감사가 앞에 서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참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감사하다. 오랜 세월 거의 한 20년 정도 넘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자리를 하나 얻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잘 됐어. 참 어찌됐던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쌀이 있잖아요. 이 쌀을 우리가 세워놓고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열매의 결실이 됨을 감사해요. 이곳에 들어가는 쌀이 되는 것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포대에 담겨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감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정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죄를 짓고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신 것은 엘리야 안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축복은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감사가 있는 것 같았지만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감사는 신앙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수많은 빈들을 세우고 후궁들을 세우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 이걸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고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 필요합니다. 교회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1억씩 드린 사람들 왕창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교회가 야, 이 교회 엄청 부흥해. 목사는 막 배 터져서 막 넘쳐나서 막 그렇게 살겠네 했더니 봤더니 천국의 집을 세워서 영혼들이 천국 가기 길을 열어주네. 영혼들 하나님 거기에 먹는데 입는데 신고 쓰는데 거기다가 되는 거예요. 봤더니 옆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옳은 데로 이끌고 그렇게 하고 있네. 와, 이 뭐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들을 때 저 교회는 왜 그러지? 제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간절하기 때문에 천국이 간절하고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마다 귀하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줬더니 일을 안 해? 그러면 수많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루 목사 부흥에 나갔어. 연합성에서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성회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 시켜가지고 브리핑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하라고 그래. 성도들이 이걸 들어. 그리고 설교를 들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주의 일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몇 프로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퍼센티지는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오직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거든요.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드리는 11조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저 교회 가야지. 내가 저 교회 가서 나도 저기서 헌신하고 내 여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왜? 영혼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잖아요.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는 나도 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가져야 될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잡아야지 왜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 약을 드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미의 눈물과 아픔이 그것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사역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 자녀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더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의 대가 몇 대째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갈비 3대는 여러분 사람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지만 믿음의 3대, 5대, 6대가 잘못되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갈비 3대는 맛있기라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무너져버린 예배가 된 거예요. 목사의 말씀 속에서 영혼들이 살아가야 될
정말 모든 조건 중에 감사며 찬양이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뭐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듣고 승리하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뭐가 되니까 자꾸 문제가 벌어집니까? 어떤 목사의 이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것이 있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바르게 믿고 달려가야 될 것이 우리의 세상의 이치거든. 교회가 그게 무너져 있어요. 목사들이 뭐가 진리고 뭐가 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뭐가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잘못되고,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망하고 저주받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정화가 되고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능력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그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러 나왔는데 감사가 없어. 그냥 우울해. 우울하고 뭐 지치고. 내가 여러분 가수들도 그런 데잖아요. 영혼 노래 있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슬픈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울해 보이고 그 사람 감정 잡아야 되니까 그러는 건데, 어느 날 가수가 그 노래를 몇 개월 몇 년 부르면 자기가 우울증이 걸려있대요. 근데 신나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신나 보인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세상을 결별하고 싶어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노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 가수들이 있잖아요. 직접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 가수가 진짜 찬양만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고 그럴까? 교회에서 불러주고 뭐 해주면 이제 그 개런티를 주는데 그걸 막 교회에서 깎으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최초 주기로 약속했던 게 있으면 주고 더 줘야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건 옷이라도 한번 신발이라도 하나 더 하셔서 더 많이 활동하세요. 뭐 이래야 돼요. 저는 그럴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가 더 성장되고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집해. 그 트로트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들어보고, 그럼 우리 교회 전속 찬양 사역자로 세웠어. 집회 나가더라고. 어디도 가서 간증 찬양 집회도 막 제가 세워줄 수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 이거 뭐 복음을 다 믿었을 때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진정으로 됐을 때 내 설교를 10번 듣고 와라. 듣고 면접 보러 와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람 살게끔 죽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집도 해주고 자기 건 아니지만 집 걱정 없이 해주고 살해주고 생활하는데 문제없게 다 해주고 주의를 위해서 사는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어야지.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면 뭐하냐고요. 아무 세상에 교회 자꾸 쌓고 하니까 목사가 어느 날 재정이 얼마인가 하고 연락 왔더니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고모도 여보요. 응? 그래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가 통째로 먹어야겠다. 그래서 뻘짓하고 어디에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주의 종들은요 너무 과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미련 없어. 나는 세상 끝이. 골프장을 왜 만들까요? 나는 세상에 뭐 없어. 근데 땅을 왜 사가지고 왜 거기다가 자꾸 그런 짓을 할까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편하게 합니다. 목사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요. 상가식으로 교회를 지어요. 한 4층을 지어가지고 1층은 세를 내주고 2층하고 3층은 교회 부지로 쓰고 4층은 사택으로 써요. 그게 목사들의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소원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새 내주고 밑에다가 새 내주고 그러면 새 받고 그러면서 교회 편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고 막 그러니까 교회 짓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예배하고 뭐 그런 대로 진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잘 돼서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가 계속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중요한 근본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 이제 어떤 다단계 같은 것들 들어와 가지고 뭐 팔아먹고 뭐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핸드폰 다단계가 들어와서 교회를 한번 쏙 훑고 가. 나머지 봤더니 별 영혼은 없고 모든 예배 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오늘 주일 한번 지켰다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가 있어서 오늘 예배하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거든요. 할 말을 하고 나오거든요. 교회에 예수님 믿으러 나오는데 뭘 숨기고 나오고 이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숨긴다고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뭐 숨기고 나온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늘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데요.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태국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데 애들을 막 납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장기를 떼서 부잣집 자식들한테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나쁜 짓 하는 의사가 뭐라죠? 빨리빨리 수술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 태국말로 이제 영어로인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찾으려고, 그 딸을 찾으려고, 얼굴도 몰랐던 딸을 찾으려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결국에는 이제 막 그 하면서 그 악한 죄를 뿌리를 뽑아내고 그래도 그 마지막 그 살인과 모든 것 속에서 마지막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뭡니까? 내 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그 마지막에 나를 구원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할 때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배가 제발 하나님 이것만 됐을 때 그 예배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냥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악에서 구원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원희 성도님 아주 예배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눈에 빛이 납니다 지금. 예.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고 감사만 하면 내가 너희들 더한 걸 줘. 영광도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여기는 모든 행위와 모든 감사 표현도 눈에 보이게 하라 이거예요. 제가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봉투를 하나 다 두툼하게 어떤 후보가 알잖아요. 두툼하게. 그 두툼하게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좀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돼요. 진리예요, 진리. 예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목이 셌어요. 딱 해서 하나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와. 저는 감사합니다. 물라도 한쪽 갖고 와서 뭘 드리면서 음식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드리면서 빵이라도 하나 사고 와서 드리면서 그 목사 먹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표현, 나의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엄청난 축복자가 되고 내가 너를 크게 쓰임받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모든 행실과 모든 것을 이제 보여지게 하나님 보이시게 쓰임받으며 기도하며 그에 맞는 행함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너가 너를 열방을 통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병든 자를 살리는 그런 종으로 세울 거야 그랬어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전부 세상에 맞춰가지고 세상에 잘 돼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100날 1000날 전해봐야 안 떨어져. 그런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 것이다. 그거를 계속 주구장창이야. 그게 몸에 배고 몸에 또 배고 또 몸에 배다 보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그것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고 예배는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든지 다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니까요. 스님도 구원받기, 비구니도 구원받기, 신부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알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야 문선명도 깨닫고 누구도 이만희도 깨닫기를 바란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마귀가 그 생각을 전부 다 포맷을 시켜버린 거예요. 백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치 진정성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게 결국에는 그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람들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과시하잖아요. 자기의 말이 맞고 자기 과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 잘 나가 힘들었어. 잘 나가고 막 갑자기 막 성도들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아파트를 맞추고 가난해서 벗어났어. 어느 순간에 막 성도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러니까 이걸 좋은데 잘 이용하고 이런데 잘 사용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똥보를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시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이 돼버려요. 진짜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복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잠시 잠깐에 놓여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문제들을 갖고 막 흥분할 일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지 않고 믿음도 다 똑같지 않아요. 내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여러분의 말씀은 제가 맞았다, 제 기준으로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왜 포로기가 일어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제사에서 예배로 바꿔주셨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됐는가, 이거는 모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즉 성령을 받고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없으면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이제 입성을 해야 돼. 막 가래가 그릉그릉 끓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 겨우 눈도 못 뜨고 귀만 열려있고 입만 살짝 딱딱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어머니 감사합니다 10번만 외쳐보세요. 진짜 감사하시면 그러면 그 진짜 감사하죠. 나와. 근데 감사가 없죠? 안 나와요. 자기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나 억울하다, 나 왜 이런 얘기만 한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 있지. 왜 서운하지 않은 거지. 그러나 오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감사가 있어. 나는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아유, 자녀들한테 적당히 하세요. 뭐 얼마나 그 해봐야 30만 원 40만 원 요양원 간다. 뭐 그렇게 막 하냐고. 나이 자식들이 40이 넘어서 알아서 뭐 해야지 막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하냐고. 아, 며느리가 있고 다 돈 벌고 그러는데 냅둬요. 왜? 그냐면 아니, 며느리한테 대접이나 받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접이나 제대로 해주고 밑반찬 대주고 막 그런 일 해주면 나 이해해요. 100번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일을 하고 그래 내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내 며느리가 맞벌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며느리 감사하지 않아. 자기도 안 돼. 왜 하냐고. 아니, 권사 뭐하러 달았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적당히 하세요. 그나마 30-40만 원짜리 요양원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보내주면 골치 아픈 거야. 다 사람은요, 내 자식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자식이 그래요. 착각 좀 하지 말아라 그래. 아, 며느리한테 대접도 못 받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배님이 계셔요. 장수에서 딸만 넷인데 딸들이 다 미스코리아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우 형님, 딸을 이렇게 많이 낳았고 이제 딸들이 시집 다 거의 다 보냈을 거예요. 딸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서 그랬더니 나는 뭐 다 필요 없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들어갔던 돈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죠. 사이놈들한테 그 돈 갖고 오면 나는 결혼 허락한다. 나는 다른 거 안 보내. 그건 지들이 인생이니까 알아서 이놈이 뭐 째보든 어쩌든 뭐 안진병이든 그런 필요 없어. 다 1인당 그때 돈으로 7천만 원씩
계산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7천만 원씩 갖고 와라. DC에서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갖고 와라 갖고 딸들 시집 보는데 진짜 7천만 원씩 다 받았대. 내가 2명까지 받은 거 들었는데 아마 다 받았어. 그분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세요. 아이고 딸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안 한대요. 그냥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결혼 허락해 줄 때가 7천만 원 현금으로 그냥 들고 오라는데 뭐 계좌로 더 주는 건 필요 없대요. 현금으로 10,000원짜리로 딱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대. 다른 말 안 하고 밥 사주면서 그랬대요. 잘 살아라. 뭐 내가 니들 인생 간섭을 것도 아니고 나 그럴 거니까 뭐 우리 부부 뭐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말고 나 자네 우리 집에 와도 내가 우리 집은 손님이니까 우리가 가든 여기 예를 들어서 참새 가든이랑 참새 가든이든 그 가든에 가서 나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거 외에는 나는 뭐 나 자네들한테 뭐 자네한테 뭐 내가 나중에 병들거나 의탁할 생각도 없네. 아주 딱 그렇게 정립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자신감을 갖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 예배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복음을 주고 영원 살으라고 얘기해줘도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그들을 에스겔에서 3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로 비유하시죠? 아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한마디로 귓구멍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사람이 되어가 안 되잖아요. 뼈다귀들이 서로 연락 맞춰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뭐 적골사도 아니고 이렇게 뼈를 맞추고 심줄이 돋고 막 이 모습을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회복이었어요. 그 앞에 감사를 가지고 그 감사 표현은 뭐였어요?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천대까지 가든 복을 받아라. 돈을 벌었어. 교회에서 왕창 벌었어. 하나님께 11조 드려. 주여줘 갖고 와서 11조. 야, 이건 말씀에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믿음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드렸어. 야, 너 참복을 받았구나. 너 은혜를 받았구나. 아, 목사님 제가 산을 갖고 있었는데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배 목사님 얘기해요. 산을 팔았는데 50억이 나게. 아, 목사님한테 5억을 준 거예요. 11조 올고. 야,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 이제 돈을 이제 쓰고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형사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수갑을 치워드려요. 갑자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집사가 종중 땅을 불법으로 팔아먹고 이 목사님이 드린 그거 이제 다 이제 경찰에 끌려서 불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무거나 잘못 갖고 제가 아니 그걸 왜 그렇게 그러니까는 잘못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뻔했었어요. 그거는 목사님 다 썼어요. 응? 다 써버려서 돈이 없어.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민사 아닙니까? 내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30만 원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이거 할 때까지 30만 원씩 갚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도 풀려났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하세요. 야, 하목사, 나 진짜 감옥 갈 뻔했다.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하루 만에 나왔다. 그러면서 민사니까 갚겠다고 했대. 종중에다가 종친에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네가 막 그래서 막 종중당하라고 여러분 이런 것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의 거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 거 잘못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드리는데 목사님은 이걸 통해서 진짜 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30만 원씩 갖고 지금도 갖고 있을 거야 아마. 한 30만 원씩 갖겠대요. 그 풀어주더래. 30만 원씩 정확하게 그 종중 그 계좌로 돈 넣을 테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그런 거.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래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집사님 은혜를 못 받았고 어떻게 됐는지 행방불명 됐고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고자 하는 축복이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가족들끼리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역사로 잘 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큼 돈이 딱 들어오게 하시더래요. 그 돈을 가지고 갔대요. 종친에 그대로 드립니다. 이거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돈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꼭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친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1억을 딱 주면서 목사님 이거 1억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에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흘러서 진정으로 목사님은 진정으로 받았고 진정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진정으로 했으면은 진정으로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으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진정으로 한 목사님이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마다 지금도 갖고 있겠구나. 그때 당시 지금도 갖고 있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지? 속으로 그랬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하셨다고 얘기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 이거 경험 안 하면 모르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 다 하는데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왕창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감사에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이게 지금 도둑질한 거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걸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건 하나님께 단에 드려져 본 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는 어려움을 당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회복시켜줘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목사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조정을 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면서 잘 되어지고 축복받아서 정말 어려움 없이 가다 보면 진정한 이런 복음을 듣고 가면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진정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왜 무너지고 왜 잘못되고 자빠지겠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고 있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늘 말을 해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 다 밖에 나가면은 어쩌고저쩌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갔으면 잘 돼야지. 진짜 믿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안 믿어요. 나가보면 압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나가보면은요. 귀신이 잡아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거 한번 들어봐요. 믿어지고 야 이런 거 같아. 그럼 열심히 해서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나 그거 비방한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이것만 전했어.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대한민국 어떤 목사들이 얼마나 더 잘해서 뭘 잘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괴로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누가 이 자리 세워달라고 했던 목사들이야 입이 10개라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겠다고 막 병이 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증거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대부분이야. 그거 인정해야지. 뭐 내가 잘했대? 못했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진정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려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돼야지. 자꾸 뭐 그거 갖고 얘기해서 되겠냐고. 아니 목사님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네. 좀 티가 나게 좀 도둑질을 하자. 좀 해먹어. 그 사람들이 해먹겠다는 거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교회 재정 가지고 교회 재정 너무 많이 그렇게 하지 마. 주를 위해 썼다고 하는데 당신이 진짜 주를 위해서 그거 썼다 그러면 없애야지. 응? 정말 당신을 통해서 이런 말할 때 누가 나와서 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는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장병을 고쳐줬습니다. 백혈병을 고쳐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들 대학 갈 때 돈이 공부는 잘했는데 돈이 없어서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이랬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데 불쌍하고 어려운 성도도 도와줄 때 그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게 서로 앉아서 예배라고 서로 그게 죽이는 거고 아무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을 받는 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조건은 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걸 먼저 해야 우리가 눈에 보이게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어려워 돈 끌어 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사인데 힘들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그런 일 안 한다고 제가 얘기해요. 한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가 그래서 나 담대한 게 나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담대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와서 일하면 되죠. 가서 운전하고 내가 뭐 일을 해서
내 딸내미 공부 잘하는데 대학 가서 야 너 공부하는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해라. 내 아들은 뭐 그래서 그 해라. 아빠가 열심히 해줄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충분히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왜? 이 주의 종 탈을 벗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보다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나도 아니 내었어요. 아니 형님 그랬어요. 형님 천국가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난 자신이 없는데 뭔 자신감이 있어? 이 자신감이 있다는 건 그건 죄예요. 왜 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건 맞지만 그 자신감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글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러워. 이런 말 안 해요. 이게 완전 구원파적인 믿음이죠. 대한민국 교계가 거의 그래요. 지금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를 가벼이 여겨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내가 애절한 예배가 나오겠어요? 애절한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그걸 듣고 아멘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고 달려갈래 이런 소리 나오겠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하지 말라는구나. 이거 아무것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아멘 기도하고 칸투요. 뭐 처음에는 좀 공허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래도 목사 직함을 줬으니 어디 가서 예배 드리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더 찬양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야 너 왜 일하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살아가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회복을 받고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 저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우상숭배가 이런 거였구나. 뭐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예요. 완벽한 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해서 가는 성령 받았다고 완벽해집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고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 드리고 알고 또 가서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워. 그게 뭐예요?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내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 와서 헛소리 빽빽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쫄지 마시라고. 당당하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삽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무조건 내가 다 잘못된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죄라면 저질러버린 거 어떤 상황이라면 끝나버리는 걸 자꾸 뭐 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잘 믿고 예배 속에서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어머니 자식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나도 안타까운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그렇게 딱 생명을 마감하고 했다면 순교가 되지만 알 수 없는 정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포지션에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는 따라합시다. 영원할 수 없다. 도피했을 때 용서해 주니까 그 뿔을 놓고 내려오죠. 할렐루야. 도피하니까 도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것도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라는 것에 도피하고 어느 상황에 도피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일대 육체 속에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또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죽어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밀정이라고 아시죠? 밀정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김상옥 그 독립 의사가 계십니다. 상하이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면서 동지들한테 내가 이런데 밀정 신고를 한 거죠. 1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그 동네를 우겨 싸버려요. 어머니는 종로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그 집이 6가구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을 1000명이 넘는 다 기병과 형사들이 모여서 총 쏘고 있는데 발가락은 동상으로 해서 다 발가락은 끊어져 있고 화장실에서 총상을 딱 맞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악랄한 얼마나 악랄한 놈들입니까?
어머니 보러 그 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 문을 딱 여니 아들이 권총 2개를 딱 들고 총 맞아 죽었는데 눈을 부릅뜨고 지금이라도 권총을 땡길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그들의 피 때문에, 그들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땀방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름이 하야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걸 보는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아진 게, 목사들이 큰일이구나. 대놓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본 편을 들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냐?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목사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라의 위기의 때에는 기득권 가진 자들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신 분도 계시죠. 땅도 내놓고 했던 분도 계셨죠. 90이 넘어서 이제 요양원에서 죽으려면 바라보시던 그 김상옥 의사의 그 동생, 그 조카죠. 그 조카의 아버지가 김상옥 의사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철물점을 하면서 독립군 돈을 댔는데 수시로 종로경찰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오셔서 저녁이 되면은 끙끙 앓고 새벽에 가면은 철을 다루는 이렇게 뭐 대장간까지 뭐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독립이 해방이 다 되어 가는데 해방을 몇 년 앞두고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들은 국가의식이니까 신사참배하자고 그러고, 그런 목사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의 작은 감정으로 다 놓쳐버립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예배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서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됐던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고, 그때 더 믿음이 좋았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핍박도 겸해 있었어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고 가난한 자들이 핍박받고 없는 자들은 더 걷어서 돼서 부자들은 더 부자 되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말씀도 제가 읽어보니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뭐예요? 믿음 만큼 은혜 되는 만큼 가진 자들은 나눠라, 베풀고 살아라.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객은 늘 너희와 함께하나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와 늘 사람의 얼굴만 바뀌지만 늘 그런 사람은 같이 있어요. 벌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가난해서 거기 안에는 예배가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해주는 그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쪄있는 교회, 비만한 교회, 터질도록 쪄버린 교회는 전부 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깔때기 타고 들어가는 그런 지옥의 깔때기가 되어버렸지만, 진정으로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이유는 뭘까?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거고, 그날에 저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고, 진짜 네가 천국에 집을 세워서 제발 4개만 예배하는 자를 세우고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은 많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감사를 먼저 가지고 들어온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감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예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승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 때에 한창 추수 때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